8월 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58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억울한 감정이죠. 억울함.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옆건물 일식집 사장님이 오셔서 본인의 가게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통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교회 음식 쓰레기는 교회 앞에 있는 공용 쓰레기장에만 버리고 다른 곳에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CCTV에 다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CCTV가 있으니까 CCTV 찍힌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안 버리셨으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버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아무튼 자기들 음식 쓰레기통에는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내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범인으로 지목된 것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누구에게 그 억울함을 다 말하기도 어렵고 그저 속으로 혼자서 삭혀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8편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시편 57편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다스헷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석하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 것은 각 시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했는지 좀처럼 알기 어려운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조금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지금 다윗은 정의를 행해야 할 지도자들이 정의롭지 않은 것과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재판관들이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한마디로 지금 사회가 불의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불의로 가득한 사회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다윗이 시편 58편을 기록할 때의 상황과 배경을 추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다윗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의 상황이고, 또 두 번째 상황은 다윗이 왕으로 재임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58편이 사울에게서 쫓겨다닐 때의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재판관들의 불의한 모습이 결국 다윗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다윗이 왕으로 재임해 있을 때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의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 재판관들로 인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억울함을 당하든 아니면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든 불의한 자들로 인해 의인들이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편 58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억울한 감정에 짓눌려서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속상해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억울함이 한없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이 치아라고 하는 것은 힘과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날카로운 이가 있는 짐승은 위협적이지만 이가 빠진 짐승은 어떻습니까? 전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악인들의 불의함이 어떤 강한 힘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을 꺾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화살이 꺾이는 같이 해주시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조산해버린 아이와 같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기를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너무 공격적이고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영적 진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말을 하고 몇 배로 더한 고통을 안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갚아 나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억울함을 갖게 되면 필요 이상의 감정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것까지도 스스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결과를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했고, 그 결과 본문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악인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써 의인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보며 드디어 의인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심판받은 악인들을 보며 잘됐다, 고소하다, 속 시원하다 이런 의미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의 기쁨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셨다는 의미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억울함이 더 많이 생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다는 이유로 하고 싶은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참으며 눈물을 삼켜야 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어떤 억울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셔서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 억울함을 갚으려다가 더 일이 커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억울함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모든 악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